우리 용대 형님이 제보다도 조금 나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로서 귀한 일을 기도하면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영광 교회의 말씀의 재단에 세워주신 용대 형님, 저에게는 대영광입니다. 제 이름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아마 먼저 지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아바이 동무가 지었어요. 제가 빚을 많이 질 것 같으니까 평생 상환하고 살아라고, 상환이라, 빚진 자라, 헬라 말로 해볼까요? 호페이 레테스라. 빚진 자, 상환. 나중에 만나거든, 아이 빚제이 영감님 목사님 이래 불러도 괜찮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뵈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이 시간 말씀하시옵소서. 종과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시대를 분별하는 해안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종말입니다. 문이 열렸는데 들어가면은 세상이 끝날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지구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지구, 여러분들 원 갤럭시, 하나의 은하계에 별들이 얼마 있겠습니까? 하나 은하계에 별이 억 넘지요. 억 넘는 은하계가 얼마나 될까요? 억 넘지요. 그 많은 별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셔서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토끼로 태어났습니까? 돼지로 태어났습니까? 깨갱깨갱하는 독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류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라이노드 니버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포세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존에 있다, 존재에 있다, 빙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정말 깊은 철학, 해안을 가진
귀한 학자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실존하고 있음을 우리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돈 조금 있다고 뭐 입이 해하고 조금 없으면 말이죠, 입이 말이죠 이렇게 감먹은 며느리처럼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우리는 실존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인류만이 살아왔습니다. 이 하나의 인류만이 살아왔는데 역사가 무엇입니까? 강자가 약자를 희생시키는 삶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경쟁 속에서 패배 하다 보면은 더 패배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의 인류가 살아왔는데도 그러한 비극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인류와 또 하나의 인류, 또 하나의 인류, 이렇게 해서 새 인류가 이 지구 위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류는 어떤 인류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어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 인공지능 인간. 벌써 인공지능 인간이 만들어졌잖아요. 앞으로는 말할 수 없이 인공지능 인간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인간을 만들면 안 된다. 우주 전체 물리학을 한 닥터 호킹 박사님이 인공지능 인간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인공지능 인간을 만들면은 우리 원인류를 잡아먹을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인공지능 인간을 만들면은 큰 저주다.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세계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과학이 발전한 것은 이미지네이션, 상상, 그 다음에 큐리어스, 호기심, 상상과 호기심에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 상상과 호기심을 접을 사람이 없지요. 그것을 중단시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 인간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원인류 IQ가 얼마 되겠어요? 140대면 천재다, 160대면 대천재다 그러잖아요. 160대면 대천재라. 그러면은 AI, 인공지능 인간의 IQ는 얼마나 될까요? 어떤 청년이 얼마나 될까요? 200은 안 넘겠습니까? 그래. 200은 조금 넘겠지. 그 다음에 또 물었습니다. 한 청년은 굉장히 많이 부른다고 한 500은 안 되겠습니까? 내 생각엔 500 조금 넘을 것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인공지능 인간의 IQ가 얼마 될까요? 얼마 될까요?
우리 청년 가운데 용감하게 얼마 될까요? 예? 아이고, 다 아니까 대답을 안 하네. 그럼 제가 대답하죠. IQ는 160 IQ와 넘는 인공지능 인간이 경쟁한다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 인류가 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류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악과 선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인간은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놓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인공지능 인간과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인류는 어떤 인류냐?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가정이 파괴되어집니다. 첫째, same-sex marriage.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예,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가정이 앞으로 거의 사라질 그런 지경이잖아요. 큰 비극입니다. 큰 비극입니다. 다음 두 번째, 왜 가정이 없어지게 되겠나? 성 로봇이 만들어지잖아요. 성 로봇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우리나라에 3,000개 수입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우리 원인류가 그래도 부부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다 여성들은 바가지 끓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또 싫은 거예요. 예?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라고 무조건 없고 우기는 거야. 예? 그러니까 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하고 자고 로봇하고 살게 되는데, 여러분들 남자 성 로봇이 우리 남자들보다 여성과 함께 자면은 5배, 6배 더 행복하게 해준대요. 여성 로봇도 남성에게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범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탄생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 지금까지 자식 놓으면은 하나 놓잖아요. 축복되면은 쌍둥이 놓잖아요. 더 큰 축복은 새 쌍둥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지구 위에서 최고의 기록,
상둥이 몇 상둥이까지 낳았을까요? 7상둥이가 최고입니다. 한꺼번에 7상둥이를 낳은 것이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지겠느냐? 그것이 스템셀 베이비라는 얘기 들었지요? 태아복제 인간. 예, 우리 인간들은 한꺼번에 많이 낳아야 7명, 기록이 7명인데 그러면 태아복제 인간은 한꺼번에 몇 명씩 낳을까요? 1000명, 2000명 막 찍어내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런데 그 세포 가장 머리 좋은, IQ 좋은 사람, 그 세포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머리는 좀 더 좋겠지요. 하여간 이러한 험악한 세상이 바로 우리 눈앞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원인류와 가정을 이루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자 낳고 손녀 낳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갔는데 이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세 종류의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러한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구원은 없지요. 666. 어떻게 하면은 이 666 표를 받지 않을까? 길이 하나 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666표를 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말씀이 생명이 되었고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대독해 주신 말씀을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네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네게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뭐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점진적인 자세라. 아들아이가 코찔찔 흘리는 옆집 아이가 엿장수 지나가니까 엿을 하나 사가지고 씹으면서 이러니까 이 도리가 보고 먹고 싶거든. 그러니까 엄마 엿 사줘. 그런 엿을 구했는 거야.
야야, 돈 없다. 엄마, 그럼 내 돈 찾아볼까? 지갑 가가 뒤져보네.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와가지고 엄마의 다리를 딱 잡고는 다리 두드리면서 엄마! 엿 이러잖아요. 이러니까 엄마가 견디다 못해서 부엌에 들어가서 완전히 따라버진 숟가락 하나, 예? 이거 하나 하고 또 저쪽에 영감님이 벗어둔 고문신짝이 하나 있거든. 그거 하나 들고 2개 들고 엿장수한테 가서 엿 사주잖아요. 그러면 엿 좋다고. 예. 기도의 점진적인 자세라. 그 다음에 2번째 해석은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배 많이 고팠거든요. 가난했습니다. 청송 얼마나 꼴짝입니까? 고향이 어딥니까? 그러면 경상도 무주구천동입니다. 경상도 무주구천동이 어딥니까? 청송 보호감호소 있는 데가 제 고향입니다. 참 어릴 때에 거기서 배 많이 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더라고요. 예. 일용할 양식 안 주시고 계속 말이 굶도록 놔두셨으면 제가 오늘 이어서 있겠어요? 벌써 굶어 죽었지. 구하는 기도 저는 들어주셨어요. 찾는 기도, 예.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학 되면요 머리 좀 기르고 말이죠. 예? 철학하는 것처럼 뭐 진리 그러잖아요. 진리 찾잖아요. 저도 진리를 찾았어요. 열심히 진리를 찾았는데 진리를 찾고 보니까 진리가 예수님이더라고요. 찾는 기도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드리는 기도. 예, 제가 조금 믿음이 있을 때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믿음이 조금 떨어지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아리숭다리숭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의 문을 제가 두드렸는데 구원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데 성령님께서 물과 같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저를 본어게인 중생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요.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해서요. 여러분들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저 같은 죄인의 응답 받았는데 여러분이 응답 못 받겠어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 응답 못 받으면은 예수님 거짓말쟁이야. 우리 속여. 우리 기도하면은 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아들이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식에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좋은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한 분이 돈이 좋지요. 돈 좋습니다. 돈이 나쁩니까? 돈이 있어야 선한 사업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자식들에게 좀 풍부하게 학비도 주고 하잖아요. 돈도 좋은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면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은 안 좋은 거지요. 돈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청년은 권력이랄 한 자리 하면은 좋다는 거야. 여러분들 대통령 시켜주면 싫다 하겠어요? 뭐 싫겠지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청와대에 가면은 반드시 거치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싫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대통령 모시면은 싫다고 대통령 자리 안 할 사람은 몇 사람 될까요? 권력도 선하게 쓸 때 권력도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명예 싫어요. 사람은 죽으면은 뭐 남깁니까?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명예죠. 더러운 이름이 아니고 명예. 예. 명예도 좋아요. 또 어떤 청년은 좋은 게 뭐냐? 그러니까 아름다운 신부감이요. 그러더라고요. 예, 장가 갈라 그러는데 아름다운 신부감이 좋은 것 아니요? 좋지요. 예, 그 청년 말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것이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예. 이거 빨리 찾아가 읽는 사람은 좋은 거 받습니다. 자. 아멘! 뭡니까?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성령보다 더 좋은 뭐 있어요? 예. 그러면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좋은가?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헬퍼라. 제가 선교사님하고 생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목사님들이 김 목사님은 선교사 해야 된다, 선교사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는 죽어도 선교사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선교사님하고 살아보니까 그 삶이 얼마나 청빈하고 얼마나 십자가의 길인지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 산다. 제 어머니 같이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키워주신 분이 릴리안 로스 선교사입니다. 노일리안 선교사님. 처녀 선교사로서 평생 예수님하고 함께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릴리안 로스 선교사. 그분이 대구에 계실 때에 입석버스와 좌석버스가 있었습니다. 입석버스는
5원하고 좌석 버스는 7원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키가 작고 한복을 입었습니다. 남자 백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2원 아낀다고 말이죠. 입석을 타고, 키는 적지 위에요 줄 잡느라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2원 아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시골에 있는 전도사나 성도들을 돕더라고. 2원 아끼려고 저는 그런 걸 못하겠다. 그래서 선교사, 난 죽어도 선교사 안 한다 그랬거든요. 제가 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60세에 캐나다 장로 선교사로 제가 한국 서울에 파송받아서 북한에 죽어가는 결핵 아이들을 치료해라. 이 선교의 사명을 받고 제가 오게 되는데, 제가 2006년 7월 20일 노예에서 파송 예배를 드릴 때에 저한테 선교사로 가시는 김상환 선교사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앞에 나갔는데 그저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왜? 죽어도 난 선교사 못한다 그랬는데 60의 나이에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게 한마디 하라 그러니까 제가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계획, 거기에 압도돼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 선교사로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그때에 주님께서 제 가슴에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김상환 선교사가 되면은 나에게 네 목숨을 주겠느냐? 네 날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이요.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러나 저는 29살 때 죽었는데 60세까지 살았는데 그거는 쉽게 주님이 저희 생명 달라 하면 제가 주님 드리지요. 선교사는 순교사니까. 그렇게 주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제 가슴에 물었습니다. 북한을 오가면서 결핵 아이들에게 약을 주고 일하다 보면은 저 벨게이 목사다.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벨게이 목사다. 그럴 텐데 네 벨게이 목사라는 말 듣겠느냐? 그거 부담되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죽어가는 결핵 어린 아이 하나라도 살릴 수 있다면 제가 벨게이 목사라는 말을 듣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주님이 하셔요. 그러면은 네가 나를 위해서 굶을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네 아내를 굶길 수가 있느냐? 네 아들 굶길 수 있느냐? 네 딸 굶길 수 있느냐? 여러분들 배고파 보면은 배고픈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안 그래도 목사 부인으로 말이죠. 제 아내 고생했죠. 목사 자녀로 아들, 딸 고생했죠. 그런데 굶길 수 있느냐?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기도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밥상을 하얀 손으로 밥상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제 앞에. 그때의 교역자가 제 교회에 동사 목사 하나, 부목사 하나, 그 다음에 전도사 하나, 넷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이렇게 식사하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동사 목사에게 김 목사 식사하라 그러면서 이 밥 뚜껑 하얀 사기 그릇인데 하얀 뚜껑이에요. 딱 여니까 하얀 쌀밥이 가득 찼는 거예요. 김 목사님 들으라고. 그 다음에 부목사님 앞에 놓인 또 이 하얀 이 밥그릇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거기에도 하얀 쌀밥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도사님 앞에 놓인 밥그릇을 제가 뚜껑을 들었는데 그 전도사님 앞에도 똑같이 하얀 쌀밥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밥그릇을 이제 마지막에 나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딱 여니까 여러분들 빈 밥그릇이에요. 제가 놀라서 주님 전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가 있잖느냐? 내가 있잖느냐? 음성 2번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24일 한국으로 떠나는데 적은 교회에서 내 교육자 이렇게 섬기고 이러니까 나한테 이제 돈을 줬어요. 그런데 비행기 티켓을 사고 나니까 돈 200불이 남아요. 200불. 예. 그런데 아내에게 줘야 되잖아요. 한국에 도착하면은 지하철이라도 타고 내가 들어가야 되고, 예,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돈 200불을 제가 포켓도 넣고 비행기를 탔어요.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돈 1달러도 못 주고 전부 주님께 맡기고 비행기장에서 아내도 울고 아들, 딸도 기둥 뒤에 가서 울고 저도 울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도 울고 푸른 하늘도 울고 흰 구름도 울고 전부 웁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그때에 총재께서 그래도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로 오니까 선교사 생활비도 툭툭하게 받았을 거고 선교비도 툭툭하게 받았을 거고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총재님께서 김 목사 먼저 사무실 하나 오픈해야지, 사무실 하나 열어야지. 제가 돈이 있습니까? 제가 잘 아는 장로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줍니다. 제가 돈이 없어요. 총재님이 세계계력제로운동본부 사무실 열으라고 하는데 이 보증금만 좀 빌려주세요. 장로님. 그러니까 돈 많은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님 얼마 필요합니까? 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900만 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또 사무실 열었지 않습니까? 열고 나서 며칠 있다니까 김 목사님, 최수용 장로 아시죠? 예, 우리 고향 교회의 제 후배입니다. 예, 분재를 이런 거 예쁜 거 하나 들고 제 사무실로 왔어요. 와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선배님, 목사님, 한국 교회가 어떤지 아세요? 목사님 이렇게 선교사로 해서 이렇게 나왔었지요. 그저 동기들도 한 번 저녁 설교나 한 번 시키면 거기서 끝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계결핵 제로운동본부, 세계결핵 환자들을 다 치료하겠다 했고요. 하나 치료하기도 힘듭니다. 들어가세요. 훗날 사기꾼이라 얘기 듣습니다. 하나도 치료하기 힘듭니다. 세계결핵 제로운동본부가 뭐냐고. 그런데 제가 웃었어요. 그때의 가슴 속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제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 웃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한 4년여간에 한 $1,200 미화로, 결핵약, 밀가루, 그 다음에 옥수수 가루, 어린아이 신발, 겨울에도 신발 없을까 봐 요만한 신발들 말이죠. 그거, 그 다음에 소독제,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여러분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도와준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도네이션 힘드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제일 힘든 것이 남의 포갯도에 있는 돈 꺼내는 거,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흔들어 버리면 그냥 꺼내서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증거를 얘기하죠. SBS 그때의 윤세영 회장님입니다. 그 회장님이 불교인이잖아요. 그런데 SBS가 큰 나팔을 불고 윤세영 회장님이 사장들 이렇게 해서 모아준 돈이 7억을 모아줬습니다. 여러분들. 예? 목사가 하는데 불교, 목사 아니에요. 마음을 성령님께서 흔들어 버리면은 안 꺼내고 안 모아서 안 주고는 못 견뎌요.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견딜 수 있나요? 성령님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사람의 도움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집 한 채 살라고 그러는데 엄마 돈 모아놓는 게 좀 없어요. 그래, 내 한 5억은 있다. 엄마 7억은 필요해요. 야야 7억은 없다. 5억 뿌이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줄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한계가 없습니다.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일생이 되시고 이 도움 속에서 거룩한 주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이 성령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된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두 번째, 성령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슬프고 통곡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연애를 했는데 양가에서는 반대를 해. 사랑은 깰 수가 없어. 부모님들 다 거역하고 결혼을 해서 결혼하고 한 3개월 됐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암이 걸려서 석 달을 못 견뎌서 죽었어. 사늘한 아내의 시신을 안고 있는 그 청년 남편의 가슴은 어떻겠어요? 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하나 키웠는데 요 놈이 초등학교 한 2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여기 딴딴해,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나 가보니까 암이야. 치료가 안 돼. 죽었어. 엄마가 외아들 사늘하게 씌워진 그 시신을 안고 있는 엄마 가슴이 어떻겠어요? 누가 그 아픔을 위로해 주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넘치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 슬픔을 그치게 하소요. 여러분들, 제가 29살 때에 결핵균이 뇌로 들어갔습니다. 뇌막에 염증을 일으켰습니다. 결핵성 뇌막염이 됐습니다. 빛을 보지 못합니다. 빛을 보면은 저 유리 탁 깨면은 모가 다 이래 지잖아요. 그 모진 그걸 한 움큼 쥐고 동공을 팍 찌르는 그런 느낌이 오니까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소리 들으면 머리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에 진땀이 쫙 나는 거예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문어처럼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은 한 일주일 살지 않겠나. 많이 살면은 식물 인간으로 5개월 내지 6개월 산다. 준비해라. 그 얘기를 들은 엄마나 제가 약혼했던 제 약혼녀 피앙세 가슴이 어떨까요? 그때 제 약혼녀 저를 진짜 사랑했거든요. 누가 약혼녀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또 약혼자, 제가 약혼녀를 정말 사랑했고 약혼녀가 저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살아야 6개월, 5개월에서 6개월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간다니까 이 약혼녀가 한 번은 왔어요. 와서 나를 보면서 식물인간이라도 좋으니까 죽지만 말아달라고 그 얘기를 하고 돌아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 눈물과 그 울음을 그 울음이 제 울음이 되잖아. 제가 울어요. 제 고이가 넘은 어머니가 울어요. 셋이가 울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버지요, 저 어린 딸의 눈물을 누구도 닦을 수가 없는데 아버지 닦아주세요. 기도했습니다. 5개월이 지났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제 살려서 뭐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1년이 지나도 죽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도 죽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도 죽지 않아요. 고통은 얼마나 큰지 어머니가 제가 이 빛을 못 보니까 야야 해가 진다 그러면은 아이고 밤이 오는데 낮에 그렇게 아팠는데 밤에 또 아파야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 나 안 데려가시는가? 밤을 어떻게 지날 건가? 고통하고 그 다음에 아침이 돼서 야야 해가 뜬다 그러면은 밤에 그렇게 아팠는데 어떻게 낮에 또 그 고통을 당할까? 그런데 어머니는 늘 야야 죽지만 말해 야야 죽지만 말해 70이 넘은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들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거 이거 놓고 야야 죽지만 말해 야야 죽지만 말해 5년 동안 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람 이 눈물을 성령님께서 닦아주셨잖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슬퍼할 때, 고통당할 때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아무리 큰 고통 가운데서 찡그린 얼굴, 찡그린 이 모습이 활짝 피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아내와 약혼녀와 결혼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산 것만 해도 치료받은 것만 해도 좋잖아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장에서 쓰러질까 봐 제 약혼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결혼식장에서 1시간만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후에 쓰러져도 제가 선생하니까 제가 돌보겠다고.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1시간 안 쓰러졌잖아요. 회복됐잖아요. 그런데 더한 것은 여러분들 제가 너무 독한 약을 많이 썼으니까 정충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안 된대요. 정충이 죽어서. 그래서 아이가 없다 그랬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그런데 여러분들 한 2년 지나고 아들 주셨잖아요. 아들만 줘도 감사한데 또 딸 줬잖아요. 예. 아들, 딸 줬는데 하나님은 좋은 아들, 좋은 딸 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들, 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 아들 지금 의사 생활하고요. 우리 딸은 며느리는 치과 병원장이고요. 또 우리 딸은 캐나다의 큰 회사에 지점, 세계 여러 군 지점이 있는데 지점을 책임지는 전무로 있어요. 하나님께 참 축복을 받은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인간의 과학이나 의학은 당신 식물 인간으로 5개월, 6개월 살다가 갑니다. 당신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것이 과학이요 의술인데, 저 위에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저 안 죽었어요. 아들, 딸 주셨어요. 동정녀 여러분들 탄생 믿습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안 믿지요. 저는 아들, 딸을 주심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큰 위로를 모두가 다 받으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 일평생 하나님께 살아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상담자 옳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인 이런 거는 또 육신적인 상담자 찾아가지고 가서 좀 도움을 받고 이러다 보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이게 뭉쳐져서 말이죠.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처음인지 모르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험에 들 때에는 사람 100번 찾아가도 안 됩니다. 성령님께 상담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은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상담해 주시고 풀어 주십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귀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계십니다. 대한민국 한국인으로서 12개월을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서울대학 총동창회 동창회보에 세계의 보수 신학의 정립자라 그렇게 신문난 분입니다. 그분이 한번 저한테 얘기해요. 김 목사, 목회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님께서 풀어주신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래요. 무슨 일 당했습니까? 그래요. 한 번은 예배 시간이 돼서 단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전에는 성도들이 목사님 단에 올라가려 그러면 이래 또 보기도 하고 웃음도 웃어주고 이러는데 너무 살살하더래. 그래서 올라갔는데 완전히 성도들이 얼굴이 납이더래요. 납. 그러니까 자기도 납이 될 수밖에 없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찬송은 어떻게 불렀는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도대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납이 돼버렸다. 마치고 나니까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당회실에서 당회 모이게 됐습니다. 목사님 당회실로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갔대요. 가니까 장로님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죠. 그저 한숨만 푹 쉬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께서 너무 답답하다고 왜 이렇게
나비됐느냐고, 왜 이렇게 차가워졌느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입을 쭉쭉 다시다가 목사님이 말하라고, 말씀 좀 해보시라고. 목사님 진료 김집사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김집사가 얘기가, 진짜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다. 자기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목사님이 진짜 아버지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그때서야 웃었대요. 그리고 우리 계속 기도하십시다. 성령님께서 풀어주시겠죠. 기도하십시다.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예배를, 교인들이 많이 떠났지요. 떠났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그 진료가 앞으로 나오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고 나와서, 여러분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삼촌이 나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요것만큼도 안 도와주니까 그저 원한 분노가 차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진료의 마음을 휘 흔들어서 회개케 함으로써 그 문제가 풀어졌대요. 그 교인들이 그 이후부터는 목사님을 깍듯이 예수님 동생처럼 그렇게 대해 주셨대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풀 수 없는 참 어려운 문제, 성령님께 상담을 받으시면 성령님께서 상담해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 주십니다. 정말 성령님의 상담을 받는,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시간 너무 갔습니다. 8시 49분이 됐네요. 김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성령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할 때 제가 모셨던 총재가 권의혁 서울대 총장 하시고 보건복지부 장관 하시고 교육부 장관 하시고 환경처 장관 하시고 남북의 통틀어서 학자들 가운데 세계 학술위원으로 한 분이신 권의혁 박사님, 그렇게 모시고 제가 일을 했습니다. 할 때에 김성진 박사님이라고 한국에서 결핵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김윤범 박사님이 평양 갔다 오시면서 목사님과 총재님을 저녁에 냉면을 대접하시겠다고 하는데 총재님께 말씀드려서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지요. 총재님께 말씀드리니까 참 반갑다고 그렇게 하자고 나갔습니다. 냉면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총재님이 연세가 높으시니까 먼저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김윤범 박사님이 저를 붙잡고, 목사님, 제가 갖고 있던 가장 좋은 의술 양서들, 의학 양서들 7,000권을 인민대학습당에 기증했습니다. 제가 강의하던 강의 노트를
평양의과대학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3개월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았는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개월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딱 볼 때에 저한테 믿음이 와요. 절대로 불러가시지 않는다. 그 믿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 박사님,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은 의료계에서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무균 돼지 만들었거든요. 최초로. 무균 돼지 뭐 하느냐? 췌장암 걸렸는 사람들, 이 돼지의 오간, 췌장이 사람하고 가장 가깝잖아요. 그래서 사람 그 암 걸린 췌장 떼내버리고 돼지 췌장 붙여서 이식술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무균돼지 20마리를 서울의과대학에 줬어요. 또 다음에 20마리를 또 줬어요. 그래서 40마리를 줬어요. 한 마리 얼마인지 아세요? 값으로 정할 수가 없대. 값으로 정하면 한 마리에 20억은 넘는데 800억 아니에요. 서울대학에서 여기서 이문이 생기면은 박사님 어떻게 할까요? 나는 1달러도 필요 없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다 돌려라. 위대한 큰 사람입니다. 그분, 예. 아메리칸으로 태어났다면, 얼굴이 혔다면 노벨 의학상을 벌써 받았습니다. 코리안 옐로우로 태어났기 때문에 노벨 의학상하고는 멉니다. 그런 어른이에요. 그런데 내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아주 뭐 우습잖아요. 예, 과학자 최고의 의사가 볼 때는. 그리고 내가 기도해드리고 절대로 안 죽습니다. 떠났습니다. 4개월 후에 목사님, 우리 의사들 한 30명, 한 3, 40명 모이겠는데 목사님 오셔서 한번 특강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또 날아갔잖아요. 가 있겠네요. 의사들 한 40명 모였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목사가 의사 앞에서 무슨 뭐 결핵 치료 뭐 예, 식모 앞에 행주 짜는 거지. 예? 내 이 강연하러 온 게 아니고, 김윤범 박사님이 3개월 안에 죽는다 그랬는데 내가 절대로 안 죽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 데려갑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고 김 박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확인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모두가 막 박수 칩디다.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왜 그래 먼저 박수 쳐요? 박수 쳤는데 제가 설교 이 죽수만은 박수값 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예, 하여간 예, 그렇게 참 박수를 치고 좋아하더라고요. 죽는다 하는 3개월을 지나서 4개월을 살았습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제가 이번에 올 때에 전화를 했습니다. 김 박사님 건강 어떻습니까? 건강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게 2010년입니다. 2010년. 9년 살아 계세요. 6개월 시한부인데.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치료, 성령님의 치료를 믿으십시오. 성령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확증이 있습니다. 빚진 자 상환이가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예, 성령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성령의 치유의 기적을 모두가 다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북한에 죽어가는 결핵 아이들에게 약 주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을 줘서 치료하라고요. 감기 걸렸는데 주여 믿습니다. 성령님 감기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감기약 딱 먹고 조금 쉬고 바이타민 C 조금 먹고 말이죠. 땀 한 번 흘리고 며칠 지나면 그냥 감기 뚝. 우리가 믿음이 뭐냐? 믿음은 과학과 의술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놀라운 그러한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